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말을 순종하여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로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거기에 순종해서 들어왔죠. 들어왔고 모인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13절 보니까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약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래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성경을 다시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느냐? 가룟 유다의 배신이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베드로가 어떤 의심이 있었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12명을 뽑았는데 왜 한 사람이 배신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렇게 승천하기 전에 40일 특별 세미나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읽으니까 우리 동료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것이 예수님 미리 알고 계셨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뽑았는데 실패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가 이렇게 땅에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시고 우리를 뽑으신 사건이 가룟 유다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우리 선생님이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가룟 유다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약의 12지파를 계승하는 12사도 12명을 뽑았는데 이 한 사람이 이제 사라졌으니까 한 사람을 더 뽑는 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시 뽑아야 되겠다. 다시 뽑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합당한 것이다. 이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을 뽑아요. 두 사람 추천하죠. 2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에 보면 그 전에 두 사람을 추천하는데 이 추천받는 사람의 요건이 나옵니다. 요건이 뭐냐? 첫 번째는 21절이죠. 요한의 세례부터 승천까지 모두 목격한 사람이 이 21절에 나오죠.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 주는 것부터 예수님 승천하신 것까지 다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첫 번째 요건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이랬으니까 항상 그 예수님 무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사도로 뽑자 이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을 추천했죠. 배수 추천을 한 거예요. 배수 추천을 하니까 두 사람이 추천이 되었다. 이 23절 한 사람은 누구이죠?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추천에 들어왔고, 두 번째는 24절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추천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뽑았죠? 투표를 통해서 기도한 이후에 뽑힌 사람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의 요건에 보면 요한 세례부터 승천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이랬으니까 오늘날에는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늘날에는 사도가 없어요. 목사도 사도가 아니에요. 목사의 정체성은 뭐라 그랬습니까? 어저께? 증인이에요. 성도의 정체성도
증인입니다. 이제는 사도나 선지자 이런 직분들은 이제는 성경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로 대체되었고 이제 이 직분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어떤 특정한 사람을 부르면서 사도나 선지자 이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사람 배수 추천이 딱 됐는데 이제 요셉과 마띠아 중에 투표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로 마띠아가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해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식이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가. 첫째는 성경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잘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경과 성령을 주셔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도고요. 성령은 GPS예요. 우리가 어떻게 내비게이션 찍어서 갈 때 GPS 수신도 아주 정확하게 받아야 하지만 그 GPS 위에 아래 깔려있는 지도도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확하게 길을 찾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GPS는 정확하게 봤는데 지도가 여기 의왕시 지도가 아니고 저 서울 지도다. 그러면 이상한 데가 뜨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에 민감한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은 성경이라고 하는 지도가 아주 정확하고 그리고 성령에 대한 그 민감성으로 인해서 성령의 GPS가 딱 합쳐질 때 아주 올바른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깨닫습니까? 성경 말씀을 다시 연구하다가 기도하던 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도 마띠아를 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쳐질 때에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보면 종종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와 음성에는 아주 민감한데 성경은 몰라요. 성경을 모르면 열심히 달려가는데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잘 아는데 성령의 인도에 아주 둔감해요. 그러면 율법주의자 되죠. 그거 하면 안 돼. 그래서는 안 돼. 정죄하고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인도하실 때는 항상 무조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성경 위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해야 할 것은 두 가지지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깨달아진 말씀 위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때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처음 시작은 성경과 성령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그 중간 과정은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오늘 보니까 상식과 합리성이에요. 중간은 항상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처음 사도를 뽑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누구를 뽑아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마띠아를 뽑아라 이렇게 안 했어요. 그 중간 과정은 사도 공동체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 사람 배수를 추천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투표를 통해서 추천하잖아요. 그래서 선출된 사람을 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마띠아 안 찍고 요셉 찍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도 마지막 투표의 결과를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공동체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의 중간 과정은 항상 상식적이고 자연스럽고 합리적이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로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 부를 때 나 혼자 뜨거워가지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이런 사람 위험해요. 이 사람 내적 소명을 확인하고
공동체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의 목회자로 부르시는 사람이구나. 어릴 때부터 그런 공동체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고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것입니다. 주변의 공동체가 너는 안 돼. 너 같은 인격으로는 안 돼. 이런 사람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직분도 마찬가지죠. 직분자들도 우리가 추천한 이후에는 공동체가 투표를 통해서 추천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래 다 선택해 놓으셨을 텐데 왜 인간이 투표합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목사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니면 장로님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 뽑아라 그러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 중간 과정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느 정도일까요? 남자만 아니면 된다 이 정도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성경 말씀에 남자랑만 하지 마라 요 정도. 그리고 믿는 사람과 하면 더 좋다 요 정도가 하나님 뜻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열심히 데이트도 하고 그리고 서로 알아가면서 기도하는 중에 서로 확신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리적이고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신비적 체험을 계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들어주신 법칙, 성경의 말씀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고 순적하게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니면 갑자기 머리가 좋아져서 갑자기 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인도함을 받는 경우도 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길이 열리고 순적하게 일이 풀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자연스러움의 영성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생각 가운데 겸손하고 간절한 기도로 하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